经文。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명의 종교인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今天在这段经文中，我们可以看到两位先知， 한 명은 성전의 감독관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고요. 一个是圣殿的总管叫巴斯户尔的一个人， 또 다른 한 명은 열방의 감시자로 부름받았던 예레미야입니다. 另一个是列国的监护者耶利米。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一节到第二节的内容。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러분 20장에서는요 이제 실제적인 예레미야에 대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从第20章开始，耶利米开始要面对现实的暴力。 제 목소리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감독관이요. 身为圣殿的总管祭司巴斯户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들에서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他看到耶利米在耶和华殿的院子里宣讲耶路撒冷将要面临的灾难， 그를 붙잡아서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공간에다 묶어 두었습니다. 所以他把耶利米抓起来，然后用枷锁把他铐在便雅悯门的高层。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 장소였다는 겁니다. 重要的是，那是任何人都看得到的公共场所。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망신을 주려는 책략이었습니다. 所以这是为了在众人面前收入耶利米，然后破坏他传达信息的公信力的一个策略。 그리고 다음 날 바스울이 다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되죠. 然后第二天，巴斯户尔就释放了耶利米。 아마 이 정도면은 본때를 보여줬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或许他觉得已经给了耶利米一个教训吗？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은 목소리로 바스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但是耶利米却毫不畏缩地向他传达了耶和华的话语。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3节的内容。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굴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중국어 성경에는 이미 써 있는데요. 마굴 미사빕이라는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在中文的圣经里面已经写着马戈尔米撒毕的意思是四面惊吓。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이름으로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这名字本身的意思就是他将因为恐惧而被众人记住。 또 하나는요. 자기 자신 또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신세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并且也代表着他自己终究也会被恐惧包围。 실제로 바스울은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지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事实上，巴斯户尔将会亲眼目睹到他亲近的朋友倒在敌人的刀下。 유다 사람들이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갈 때요. 当犹太人被掳到巴比伦时，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사망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他会目睹到他的家人全部都一起被掳去，并死在那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권력으로 누르려고 했던 사람의 비참한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我们从这边可以看到，那些试图用权力来压制上帝话语的人，他会所面临到的结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上帝呼召我们成为他的圣徒，是因为他有事想要跟我们一起完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为了完成上帝的工作，我们必须要经验到超越自己的一个经验。 그래서 신앙은요. 안락한 삶과 양립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所以安逸的生活跟属灵的信仰生活是很难两立的。 모세도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현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주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고요. 摩西也是在荆棘活现中遇见上帝之后，就承担了沉重的担子。 매일마다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는 이 백성과 또 이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경계선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他正在抱怨的百姓跟对百姓发怒的上帝之间要不停的调节。 이 일은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힘들지가 예상되는 그런 일이죠. 虽然我们没有仔细探讨他的生活，但我们都可以预想这是一个非常艰难而且孤独的道路。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른 예언자들의 운명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其他先知们的命运也是与此相似。 그들은 청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他们不是讲那些听众想听的话，而是他们会讲他们必须要听的话。 그들의 말의 대부분은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고 경고와 책망의 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所以先知的话，大部分都是不是安慰或者是鼓励，而是更多时候是警告或者是责备。 그래서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기피와 또 도망가고 싶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因此，先知们常常成为人们回避的对象，而不是受欢迎的人。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 어려워하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예언자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我们可以看到，宣告那些让人一定会感到沉重或负担的话，他们的命运是什么？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경고와 책망의 말을 전해야만 자신의 형제 자매 민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겁니다. 但请大家不要忘记，就是必须要传导这些上帝的话语，才可以真正拯救他们的弟兄姐妹。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으셨고요. 부서진 집을 다시 고쳐내셨습니다. 然后透过这些话语，上帝将断裂的东西连接在一起来，然后将破碎的东西得到修复。 그리고 예언자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然后如果先知传的话，但是百姓不听他们的话的话呢？ 그 벌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지만 자기 혼자 백성들이 이 말 듣지 않을 거야 혼자 예상하고 예단하고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벌은 예언자에게 돌아오는 벌이 되었습니다. 如果是百姓选择不听的，那个惩罚就会降到百姓自己的身上。但是如果是先知自己预断，百姓感觉不会听这些话，然后选择不传的话，那些惩罚就会归到先知的身上。 그래서 여기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는 두 명의 종교 지도자들의 두 갈래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所以从第1节到第3节的经文当中，我们可以看到这两个宗教人士的截然不同的路。 한 명은 땅에서는 가둘 힘은 있었지만 하늘은 닫혀 있는 바스훌이라는 사람이고요. 一个是可以在地上囚禁其他人，但是上天却对他关闭的巴斯户尔。 비록 땅에서는 구금되고 갇혀 있고 매를 맞았지만 하늘은 열려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另一个是虽然被囚禁，而且被受到暴力，但是上天总是为他敞开的耶利米。 사람들에게 인기는 넘쳐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바스훌. 一个是人气高涨，却被上帝疏远的巴斯户尔。 비록 사람들의 외면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했던 예레미야. 另一个是被民众排斥，但是受到上帝关注的耶利米。 자신의 삶에 즐거움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었던 바스훌과 一个是自己的生活充满快乐，却使上帝忧伤的巴斯户尔。 늘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另一个是生活充满痛苦与烦恼，却成为上帝安慰的耶利米。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유혹이요 바로 이 바스훌의 길입니다. 作为一个牧会领导者，最难克服的诱惑，其实是巴斯户尔的生活方式。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바스훌의 길을 머리로는 거부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삶으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有多少牧者在理性上是拒绝巴斯户尔的道路，但生活上却向往他呢？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청종하시고 또 마음으로 아끼는 그런 목회자가 있으시다면 所以，如果你们很爱护的一个牧会领导者， 그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希望你们全心全意的为他们祷告。 그들이 바스훌의 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为了他们不要选择巴斯户尔的道路，而是选择耶利米的道路，而为他们代祷。 이제 7절부터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然后第7节开始就是一些耶利米身为先知的哀叹。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을 때렸던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他在打他，然后对他受暴力的那些敌人面前，就理直气壮的说完了该说的话。 예레미야의 가슴에는요 여전히 모욕당했던 그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但是耶利米的心上呢，就一直有着那些被侮辱的伤痕。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所以耶利米开始对上帝倾诉他的不满。 우리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我们一起读第7节的经文。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7절에서 권유하셨다와 이기셨다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순화된 번역입니다. 大家，我们在第7节中劝导跟胜的这2个词，其实是一个非常委婉的翻译。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나를 권유하셨다는 이 말은요 달콤한 말로 나를 속이고 나를 꿰어내셨다는 말이고요. 从原文的意思来看，你曾劝导我这句话，在原本就指的是用甜言蜜语来欺骗的意思。 나를 이기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진 힘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시켰다는 뜻입니다. 然后你胜了我这句话，就代表着上帝用力量贯彻了自己的意志。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불경스러워 보이죠. 这感觉以描述上帝的词来讲，感觉不太对劲。 하지만 그만큼 예레미야의 마음이 절박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但是这个代表着耶利米的处境就是如此的绝望。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이라는 영국 영문관 최고의 랍비 선생이 있습니다. 有一个英联邦首席拉比的亚伯拉罕 J 赫舍尔， 그가 예언자라는 책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然后他对耶利米的运命是这样解释的。 우리 중국어 한국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中文跟韩文一起来读。 예언자가 成为先知 되라는 的呼召 소명은 并非 단순한 仅仅 초청 是一种邀 이상이다. 请， 그것은 更根本地 무엇보다도 说，那是被 유혹받고 吸引而引 생각하는 领或 혹은 甘心把 기꺼이 自己 몸을 交出的 허락하는 经 그런 历。 것이다. 然 그러나 而 이런 这迷 매력 人 있는 的一面 부분은 只是先 예언자가 知所 경험한 经验的 것의 一侧， 한쪽일 뿐이다. 另有一 이번에는 种局 폭력에 面是 의하여 在暴力 강탈을 之下 당하고 被抢夺， 자신의 의사에 违背本人 반하여 的意志， 막강한 终 힘 于在 앞에 压倒性 무릎을 的权能 꿇고 面 마는 前屈 그런 膝。 국면이 있다. 여러분 예언자의 운명, 예레미야의 삶이 어떤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大家这些话是可以实时的表达出来耶利米，然后先知的生活是长什么样子的。 이 예레미야 삶이 어떤지 8절과 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然后耶利米的他的人生是什么样子，我们可以从第8节跟第9节的经文当中仔细探讨。 함께 我们 읽겠습니다. 一起来读。 내가 말할 每逢讲论 때마다 的时候， 외치며 就发出 파멸과 哀 멸망을 声。我喊 선포함으로 叫说， 여호와의 有强 말씀으로 暴和毁 말미암아 灭，因 내가 为耶和华的话 종일토록 终会成为 치욕과 我的领路 모욕거리가 及子。 됨이니이다. 내가 我又 다시는 说，我不 여호와를 再提 선포하지 耶和华， 아니하며 也不 그의 再奉 이름으로 他的名 말하지 讲论。 아니하리라 我 하면 便心里 나의 觉得 마음이 似乎 불붙는 有 것 烧着的 같아서 火，必 골수에 在我骨 사무치니 中，我就还 답답하여 忍不住 견딜 不能 수 自己。 없나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찬탄의 말들이 오가지 않습니다. 对那些宣讲神话语的人来说，他们得到的并非荣耀与赞美。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람들, 백성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他们会渐渐的开始远离百姓。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죠. 耶利米说：“因为上帝的话语，他成为人们讥笑的对象。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셔서 입을 열 때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파멸할 것이다라고 외쳤는데 每当他开口说上帝的话语的时候，他就呼喊暴力跟你们会降临到审判。 결국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但是这些却换回来了他所领受的羞辱跟卑辱。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기도와 말은요 아주 격합니다. 所以耶利米的祷告跟他所讲的话是非常激烈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랑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점점 더 멀어지고요. 我们想象一下，连跟我们亲近的人，都是因为我们宣导了上帝的话语，而渐渐的跟我们疏远。 언제 예레미야가 넘어지나를 기다리고 있는 함정을 파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외로운 일일 것입니다. 越来越多人就等待着耶利米跌倒，或者是他受到挫折，是一个非常孤独的事情。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因此，耶利米正在对神倾诉他的苦恼。 만약
바수울과 같이 대중들의 말에 아주 달콤하고 대중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들을 전했다면 如果他跟巴斯户尔一样，对民众说的是甜言蜜语，就不会有这样的痛苦的。 예레미야는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他应该不会承受到这样的痛苦。 그래서 예레미야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所以耶利米在他的心中立志，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我不再提耶和华，也不再封他的名讲论。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빚어진 현상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지 않으면 나에게 괴로움의 시간도 끝나겠다는 겁니다. 既然是宣讲耶和华的话语导致了这种现象，那么只要不再讲这些话，痛苦的时间不就会过去了吗？ 하지만 이런 다짐도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 이미 확인했습니다. 但这样的决心是没办法做到的。 그 마음에서 솟구치는 어떤 뜨거움 때문에 말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因为从内心涌出的那些某一种灼烧感，使他无法停止说话。 왜일까요? 是为什么呢？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因为耶利米已经是一个对上帝的心意深有共鸣的人，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他不是只是代言上帝的话的人， 타락한 백성들을 여전히 긍휼하게 여기시고 是他明白他怜悯那些堕落的百姓，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而且他明白上帝希望引导百姓走上新道路的那个心意，所以耶利米实在无法沉默。 여러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신앙입니다. 这是一条虽然艰难、很想放弃，但是又无法真正放弃的道路。这个就是信仰的路。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요. 正如经上所说，流泪撒种的必欢呼收割。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我们是为了在这绝望的土地上播撒希望的种子而蒙召的百姓。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但是我们在承担着这个使命吗？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我们是不是把这个信仰生活过得太轻松了？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耶利米虽然被民众指为愚蠢，却顺服了上帝的旨意。 우리 10절 말씀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第10节的经文。 나는 听见 무리의 了许多人 비방과 的 사방의 诽谤，四围都 두려워함을 是惊 들었나이다. 吓。就 그들이 是我 이르기를 自己的朋 고소하라 友也都 우리도 窥探我， 고소하리라 愿我 하며 跌倒， 혹 说 지난 告他 법도 百， 다 我们 내가 也要告 실족하기를 他。 기다리며 或者他 그가 被 혹시 引诱， 유혹을 我们 받게 就能胜 되면 他， 우리가 在 그를 他身 이기어 上报 우리 仇。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점점 더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看着大家的这样的反应，耶利米是越来越觉得更孤独。 세상이 적대적입니다. 这个世界对耶利米是非常有敌意的。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이 예언자를 사람들이 다 불길하게 여기고 피해갑니다. 他们常常觉得先知是不吉利的，因为先知一直预告那些毁灭与审判。 그리고 그를 고소하자고 서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然后民众们就互相鼓励，说要控告耶利米。 또 어떤 이들은요 유혹의 덫을 놓고 예레미야가 이 덫에 걸리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还有人就是设下诱惑的陷阱，等待耶利米落入其中。 또 한때 친했던 이들이 모두 다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그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连曾经亲近的朋友都背弃了他，只等着耶利米跌倒。 하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但是身为很共鸣上帝的心意的耶利米，就没办法停止讲那些话语。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장면을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我们在教会的历史当中，也可以看到很像耶利米的人生的一个故事。 바로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라는 그 앞에서 자신의 말을 모두 철회하라는 교황의 명령을 들었을 때입니다. 是马丁路德被传唤到沃尔姆斯帝国议会中，他被要求撤回所有他之前所讲过的上帝的话语。 마틴 루터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인 그 교황이 하는 말을 듣고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那时候，在当地的最高权势教皇就要求了他这样
撤回以前讲的所有的话，然后他就请求了，请给他一点时间来思考。 그리고 고네오와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황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然后马丁路德经过一段挣扎与烦恼的时间，然后他就拒绝了教皇的要求，并这样说：我们一起来读。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마틴 루터는요,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그 신념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路德为了坚守自己的信念，已下定决心，立志不惜赴死。 하지만 그의 발이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져서 땅바닥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를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但是路德没有挫折，然后没有倒在地上的原因，是因为上帝扶持了他。 진정한 종교 개혁은 바로 이 순간부터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我们可以说，真正的宗教改革是从那时刻开始获得了更大的动力。 어떤 예화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쩔리탕이라는 곳이 바로 이 루터회이기 때문에 루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我犹豫了，我要举什么例子来告诉大家。然后，因为我们真理堂，就是信义会，就是路德兰，我们总会的，我们的宗派就是路德兰。我们的宗派就是路德兰的。 그래서 안전과 편의주의가 아니고요, 자신의 양심에 옳은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我们不是出自于安全或者是便利，而是我们的良心要求我们行动。 그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삶의 아주 실제적인 위기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所以宣讲这些的人们，就无疑是一个实实在在的危机时刻当中生活。 하지만 그 순간은요, 그들의 영혼이 고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但这时刻同时也是他们的灵魂得以提升的时刻。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耶利米没有在那时候崩溃，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깊이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的心意跟上帝的心意是深深相连的。 인간 예레미야는요, 유혹이나 박해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身为人的耶利米，可能在诱惑或者是破坏面前暂时的动摇。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레미야를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但在耶利米背后的上帝，在任何情况下都不会动摇着注视着耶利米。 그 하나님의 마음이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那上帝的话语就在11节跟13节的经文当中可以看到。 우리 함께 我们一起来 읽겠습니다. 读。然而耶和华与 여호와는 我同在，好像甚可怕的勇士，因此逼迫我的必都斑跌，不能得胜。他们必大大蒙羞，就是受永不忘记的羞辱，因为他们行事没有智慧。你们要向耶和华唱歌，赞美耶和华，因他救了穷人的性命，脱离恶人的手。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1절의 예레미야는요, 10절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第11节的耶利米就跟第10节的耶利米比起来，好像是完全不同的人。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然而主啊，你是那位在我身边大有能力的勇士。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지만요. 大家，上帝看起来离我们很远的那个时刻，事实上是存在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但其实上帝是一直都在我们身边，一直都在保护着我们。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而且他为了我们能够克服这些困难，他正在将力量注入在我们的心中。 이렇게 두려운 용사 같으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박해자들의 모든 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因为主如同令人敬畏的勇士般与我们同在，所以逼迫者的计谋是没办法成功的。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所以耶利米呢，就决定只依靠那个查看人肺腑心肠的神。 그리고 이 자신을 적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而且把那些对敌人的审判也是完全交托给上帝。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然后耶利米所做的事情是赞美耶和华他名字。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말합니다. 第13节当中，耶利米说：“你们要向耶和华唱歌，赞美耶和华，因为他救了穷人的性命，脱离恶人的手。”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물론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这里所指的穷人，不仅仅指的是物质上贫困的人。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다른 어떤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약한 이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考虑那些文化的背景来看的话，这个穷人也代表着是除了上帝的帮助之外，就没有地方可以依靠的人。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들을, 이 가난한 이들을 행악자의 손에서 늘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然后上帝是把这个穷人总是从那些行恶者的手当中救起来的人。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투정만 부리고 그 자리에서 있다면 我们一起想一下，如果耶利米只是一直都跟上帝抱怨一番，然后就离开了， 그렇게 진흙과도 늪과도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他应该没办法摆脱那沼泽般的困境。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여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但耶利米选择在对上帝的信赖当中等待。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然后最终耶利米就在上帝的临在当中，深深地感受到了上帝与他同在。 말씀이 이렇게 13절까지만 끝나면 참 은혜롭게 말씀이 설교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如果今天的讲道就到第13节这样结束的话，感觉我们可以充满着恩惠、跟希望、跟梦想来走出教会。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거라. 就感觉我们今天学到的是，我们在困难当中一直撑着，信赖着上帝撑着的话，上帝就会救出我们。 참 은혜롭고 희망적인 그 말씀을 품고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感觉是很有恩典而且有希望的信息。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은 사실 설교자로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但是接下来的第14节到第18节的经文是作为讲道者来说，令人非常的困惑。 그래서 원래는 13절까지만 설교를 쓰고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其实我也考虑过，要不要只讲到第13节就结束。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但是我感觉没办法就这样结束身为先知来传讲上帝的话语的耶利米的人生。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18节的经文。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러분 13절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변했던 예레미야가요. 大家到第13节，那么坦然的信靠上帝的耶利米， 또다시 의기소침해지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又再次心灰意冷，又诅咒着自己出生的日子。 사실 이 대목은요, 욥기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其实这段经文让我们联想到约伯的哀叹。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을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순간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虽然我们没有读完第14到第18节整个的内容，但是那里面有耶利米甚至抱怨他出生的消息告诉他父亲的人。 아니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거라는 겁니다. 他抱怨说，与其这样忍受屈辱的活着，倒不如不曾出生在这个世上。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我们要记得一件事情， 그 모든 수고와 박해 앞에서 당당하던 사람도 예레미야고요. 那在所有的屈辱跟破坏当中，坦然的人也是耶利米。 자신의 삶이 너무 힘겨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예레미야입니다. 然后那个在艰难的生活当中求死的人，希望自己死的人，也是耶利米。 이 두 가지가 다 예레미야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这截然不同的人格都是耶利米的一部分。 여러분 성도의 길은
예언자의 길은 늘 찬양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身为圣徒，身为先知的道路，不只是存在赞美跟喜乐。 이러한 탄식과 울부짖음도 우리가 마땅히 품고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那些哀叹跟那些哭泣，是我们必须要带走在这个世上的。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렇게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예레미야가 더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但是默想着这段经文中，我感觉到表述着这些软弱跟绝望的耶利米的生活，也是带给了我们某一种希望。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이요. 我们想到的那些很伟大的信仰者跟先知们， 어떤 인간적인 번민이나 갈등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늘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并不是完全没有那些身为人的烦恼跟挣扎，就顺从了上帝的旨意。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甚至我们的主耶稣也不是例外。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지경이니 좀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在科西玛尼园，耶稣跟他的徒弟们一起祷告的时候，就跟徒弟们说：“我心里甚是忧伤，几乎要死，所以你们在这里等候，和我一同警醒。” 그리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然后耶稣也几次伏在地上祷告说：“倘若可行，求你叫这杯离开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위대한 이들도 하나님 앞에도 또 세상 앞에서 늘 씨름하는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我们所知道的那些很伟大的上帝所用的仆人们，也是经历了一段挣扎的时间，然后也是觉得在这世上的痛苦非常的艰难。 그들도 역시 이런 고뇌의 시간을 겪은 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他们也是经历了一段挣扎的时光之后，才将自己的命运可以完全交托给上帝。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만 변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用这个角度来思考的话， 이 번민의 시간들이야말로 这些挣扎跟煎熬的时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正是上帝将我们塑造成全新之人的一个时刻。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我们来总结今天的讲道。 여러분,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改变历史的力量是来自于上帝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능성이 아니라 那些被上帝的灵充满的人，不是相信自己的可能性，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而是依赖着上帝的大能，所以不会绝望。 여러분, 혹시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절망의 큰 산이 앞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신 분이 있습니까? 我们曾经有在绝望的巨山面前，就叹息说自己什么都做不到的那种经验吗？ 여러분, 탄식을 그치십시오. 请大家停止哀叹吧。 주님께서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요. 上帝时时刻刻都在我们的身边，成为了我们的围墙。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큰 산을 허무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然后他将会推倒那些阻碍我们的巨山，锻炼我们，而且创造新的历史。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맺어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在职场、在学校、在我们当中建立的许多关系之中， 성도로 그리스도인을 나옴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要活出基督徒的样子，绝对不是一个简单的事情。 하지만 어렵더라도요, 우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但即使是很艰难，我们如果不放弃，一直依赖着上帝的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具体一点的讲的话，如果即便我们吃亏了， 조롱을 당하더라도 即便我们被大家嘲笑，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如果我们在这样的状况之下还可以依赖上帝的话， 그 길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那条路正会变成我们的灵魂变得全新的一面的一条道路。 당연히 외로울 겁니다. 我们当然会感到孤独，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겁니다.
可是那个孤独当中，我们可以享受着真正的自由。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비끌어매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然后那个每一刻就会领导着我们变成跟上帝联系在一起。 여러분 점점 더 가을 날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在这个秋天的日子是越来越变深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늘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我希望我们能将这深秋的每一天化作为充满上帝的恩典的日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主啊，我们回想着，因为在内心中的灼烧感，所以没办法停止传讲上帝的话语的耶利米。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主啊，我们的心目当中还是有那种跟耶利米一样的灼烧感吗？ 혹은 아무런 갈등과 고민조차 없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还是我们就毫无烦恼的，就顺其自然的活在这个世上呢？ 하나님,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主啊，即便这是很艰难的事情，希望你让我们引导，然后让我们能够活出身为基督徒的样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 일상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我们希望我们在我们所在的位置中，每一天每一刻都跟上帝同行。 그 일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即便我们吃亏，即便我们被民众所嘲笑，希望我们一直跟上帝同在。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我们相信，在那每一个困难的瞬间当中，与我们同在的上帝，请您给我们全新的力量。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感谢您，以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